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어디서 처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처음 봤을 때 저처럼 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얼마나 연애를 하셨습니까? 어디서 결혼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러분의 세상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대면대면 하십니까? 한편 여러분과의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막내 아이는 이제 만난 지 30일 정도 됐습니다. 아직 누워만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친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만난 지가 이제 3년째 됐습니다. 저도 아직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하는 중입니다. 이 아이는 우유, 까까, 오렌지 주스, 이불, 그리고 빠방 자동차를 제일 좋아합니다. 첫째 아이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와는 5년째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말이 빠른 편이어서 요즘에는 저와 곧잘 대화를 합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이해하고 또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오랜 시간 이제 어린이집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오늘은 무슨 일들을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일을 있었는지 대화를 나눕니다. 또 엄마 아빠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아는 이 첫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10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제나, 다경이, 이래, 하엘이라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이는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제일 좋아하고 가끔은 사람들 앞에서 쑥스러움은 타지만 흥이 많고 춤과 노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이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하실 이야기가 참 많죠.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에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특히 돌아가신 분들은 못해드린 것이 많이 생각날 것이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던 것도 많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도 있고 좋은 기억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기억들도 그런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려면 몇 날 며칠도 모자랄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특히 부모는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품, 삶의 태도, 많은 부분들을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좋은 부분도 배우기도 하지만 못된 부분도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드리려는 이 한 가지 질문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배우자, 자식, 부모와의 관계를 여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 속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듣고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묻는다고 해봅시다. 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잖아. 네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나도 너처럼 예수님 만나서 평생 예수님과 이 세상을 살고 싶어. 네가 경험하고 네가 만나고 평생 네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분과 함께 사는
너만이 아는 그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분은 뭘 좋아해? 그분의 성품은 어때? 그리고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즘 그분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대면하시나요? 아니면 친밀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과 절망에 빠뜨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면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39절부터 나열된 4개의 말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으로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누군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카운터 펀치죠. 이렇게 팍. 44절에 원수를 사랑해라.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2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예수님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야. 나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상적인 말씀이야.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현실은 달라. 현실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말도 안 돼.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영국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원리는 선한 것이다. 반대할 말이 전혀 없다. 다만 너무 어려워 대부분의 인간이 진심으로 행할 수 없을 뿐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일까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내려다보시며 한적한 언덕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자, 너네 잘 들어봐라. 이거는 너희가 나를 따르게는 됐는데 너희는 불가능하고 나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게 너희와 나의 차이야. 자, 잘 들어봐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자, 잘 들어봐. 이거는 이상 속에 하늘나라에만 있는 말씀이야. 그러나 너희가 사는 이 세상 속 말씀은 아니야. 알았지? 자, 잘 들어봐. 내가 말해볼게. 이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며 드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 자기중심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목표 중 하나는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이 말씀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자기 합리화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드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오늘의 이 48절까지 말씀이 5장 20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너희는 그들보다 무엇이 더 나아야 되는지, 실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38절하고 4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하면서 말씀하시죠. 즉 이 당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진리로 믿고 있던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들이 진리로 믿고 있으나 사실은 오도된 전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 그리고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 먼저 첫 번째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갚는다는 이 말은 보복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법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내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팔을 부러뜨려도 되는 겁니다. 공평하죠?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죽입니다. 어떠신가요? 공평하죠? 그런데 이 보복법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부, 그 사법부에게 주신 재판법입니다. 재판법을 개개인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인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지 개개인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나는 이 법을 스스로 집행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법은 어떤 사람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그 사람을 판결할 때 더 높은 형량은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최소 그 사람이 손해본 것까지만 판결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였습니다. 손해에 비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보복법을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악용했습니다. 이런 재판부가 아니고 그냥 얼마든지 개개인이 그 사람을 보복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가르침은 쉽게 말해서 사람을 가려 사겨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유대인들이고 원수는 이방인들을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다른 민족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머릿속이라 개라고 여긴 것이 아니고 진짜로 동물 취급을 하였고 이 사람들은 당시 그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두 가지 가르침은 개개인이 받은 대로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사람을 차별하여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많이 달라진 것이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수준이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수준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지 말고 설령 그 사람이 악인이어도 그를 위해 더 해줘라. 차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포함하여 모두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들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짐 같고 여전히 그렇게 지키라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 말씀이 무거운 이유는 이 말씀들을 여전히 법칙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교묘하게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안 좋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 명령하신 말씀을 보자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줘라. 내 소유를 구하는 자마다 얼마든지 내어줘라. 이렇게 살자니 세상에서는 완전 바보잖아요.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요. 자, 법칙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사실 법칙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내 짐 좀 들고 오리 좀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법칙으로 여긴다면 이것을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과거엔 어려운데 요즘에는 스마트 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리를 재는 겁니다. 심리가 4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딱 맞추는 거죠. 계속 보고 그 사람이랑 동행합니다. 마음으로는 진짜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심리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요. 3.9, 3.8, 3.9, 4km가 딱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갈 길 갑시다. 어떠신가요? 이러면 지킨 거예요. 자,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저는 막 그 사람의 오른뺨을 같이 올려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맨뺨을 대요.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그 사람이 한 대를 더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는 두 대대라는 거는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어떠십니까? 법칙은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이 당시의 문화와 이 당시의 실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이 오른뺨을 맞는 것이 가장 큰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쓰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면 어디 뺨을 맞습니까? 왼뺨을 맞아요. 근데 성경에 오른뺨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뺨은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오른뺨을 맞았다는 소리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을 때 너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이 안에 입고 있는 속에 있는 옷을 달라고 그 사람이 손해를 입혔을 때 저 속옷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송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들은 이 겉옷까지 송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에게나 서민들에게 이 겉옷은 이 당시에 이불이고 침대이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손해를 입혔어도 이 겉옷까지 내어주는 판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또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짐을 누구에게든 주고 오리까지 그러니까 2.5kg까지 그 짐을 대신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강제로 가게 할 수 있는 당시 통용되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강제로 이 명령을 너에게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얼마든지 더 가주라는 말입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은 하늘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유대 문화와 구체적인 사람들의 생활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실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 변화된 너희는 실제 생활에서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 저희 이제 셋째가 막 태어났는데 너 일어나서 뛰어봐 이렇게 부모가 말한다면 부모가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저희 첫째 딸 같이 5살 뭐 더 이상 된 어린이들에게 너 뛰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아이가 실제로 뛸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말씀이 힘이 들까요? 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린이가 넘었는데 여전히 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산상설교의 앞부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산상설교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찾아온 하나님 나라, 그분의 빛이 비친 여러분 안에 거듭난 심령,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곧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변화된 나의 삶은 빠져버리고 내가 억지로 지켜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고 성경 속에만 저 멀리 있고 나 혼자 이 세상에서 바보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여기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불가능, 이 말씀이 이렇게 불가능으로 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빠졌냐면 산상설교의 시작, 그분이 자격 없는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 그리고 시작된 예수님과의 교제, 사랑, 관계, 복음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저 행해야 될 법조문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그저 법칙이자 짐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법칙은 사랑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판결만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천국이고 법을 못 지키면 지옥입니다. 긍휼이 없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가요? 복음은
시작부터가 인격이고 시작부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인격체인 나를 찾아오셨다. 소망 없는 내 인생에 그분의 존재가 들어왔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연애할 때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고스란히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신 그분의 인생,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이제는 일평생 동행하는 삶, 삶의 현실에서는 삶의 현실과 시간 속에서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춰가고, 그러나 또 내 안에선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위로를 받고 점차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깊은 연합, 나의 어떠함에도 깨지지 않을 그분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은 사랑의 관계이고 깊은 교제입니다. 나 혼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무엇을 행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학교의 선생처럼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너의 이렇게 따라, 이런 선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너네 복 받는다, 이런 말씀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자 여러분과 사랑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산상설교의 후반부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신자의 수준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나와 함께한 너희의 존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그 수준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온전함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율법의 선포자이고 심판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를 너희 아버지의 수준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찾아오셨고 그분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상황들이 생겨나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모든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 끊고 예배에 잘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온전함의 경지에 오르는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코 바리새인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멈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수준, 실제로 간음만 안 하면 되는 수준, 내 식구만 중요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중요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수준, 누군가 요구하면 겨우겨우 들어주는 수준, 그 수준에 너희가 머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44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며 이 삶이 무엇인지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전부 다 이 세상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말밥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그 대부분의 인생은 몫으로 이 세상의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의 시험이었고 그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세상의 박해, 세상의 고난,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 하나님이다. 나를 못 알아본 너희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정확히 오늘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예수님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연합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스데반 집사요. 복음을 전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먼 어떤 동화 속 이야기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 스데반 집사가 한번 돼보십시오.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 가운데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며 자기를 죽이는, 실제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와 저주가 아니고 그 박해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며 사랑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제 역사이고 주와 깊은 교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인 놀라운 실제의 모습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예수님이 딱 달리실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훨씬 쉽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저들을 저주하여 주시고 이들을 똑같이 십자가에 박히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훨씬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주님, 저 사람들 나랑 똑같이 돌에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나 절대로 이대로 못 죽습니다. 이를 박박 갈며 저주를 저 사람들에게 퍼부으며 니네 하나님이 다 몰살시킬 거야. 전부 다 죽여서 지옥불에 던질 거야. 반드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이미 내 안에,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가고 그분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의 말씀은 의지적으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내가 변화하다 보니까, 변해가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고 변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게 더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죽어가면서 그를 위해 기도한다. 이 기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무엇인가를 의문을 품었던 사람, 그 기도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왼뺨을 실제로 돌려대고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대로 내어주는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람, 이 수준의 사람이 실제로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칙이 아니고 인격과 사랑과 복음입니다. 우리 성경 낭송으로 아까 함께 읽으셨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구절 구절이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치 자식들을 남겨놓은 부모의 심정으로 홀로 자식들을 키울 남겨진 아내를 남겨놓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 가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 여쭈었습니다. 요즘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분과 자주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분으로 인하여 점차 나에 대해선 죽어가고 그분에게 내어드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자식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배우자에게는, 우리의 부모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모든 시간을 몰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몇 날 며칠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여러분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 그분에 대하여서는 멀리 있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주말 부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글자로 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여러분을 사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갚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이렇게 치면 그대로 이렇게 올려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오른뺨을 올려칠 때 나는 온몸을 때리라고 너에게 주었다.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심리는커녕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다른 사람 알아보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오리를 가자고 해서 심리가 아니고 평생 너와 함께 가고 있다. 넘어져 낙심하는 너를 나는 매번 일으켜서 들쳐 업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함께 가고 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겉옷을 내어주라는 요구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꽁꽁 싸매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진 옷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피를 너에게 주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하고 꾸고자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힘들게 일해서 모은 내 소유의 재산들이 아까워 그들에게 주기 싫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너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원수와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입힐 때
그 사람과 상종하기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사귀고 싶고 그 사람에겐 복수하고 싶고 절교하고 싶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떳떳함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드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원수였다. 나는 원수였던 너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너를 나의 신부 삼아 너를 변화시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아버지의 상속자로 너를 만들기 위하여 나는 원수였던 너를 위해 죽기까지 너를 사랑으로 품기 위하여 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아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지, 그분 옆에만 내가 있으면 내가 어느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그 걸음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올무나 짐이 아닙니다. 품격이고 자부심이며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어찌 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쓰고 낮아지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그 길 끝에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어찌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칼럼에 적어 놓았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박노해. 집 없이 추운 이여 그 사람도 집이 없었습니다. 노동에 지친 이여 그 사람도 괴로운 노동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여 그 사람도 자기 땅에서 배척당했습니다. 배신에 떠는 이여 그 사람도 마지막 날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쓰러져 오는 이여 그 사람도 영원한 현실 패배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품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패배와 죽음까지 끌어안고 마침내 무력한 사랑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했듯이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작고 힘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당신 속에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지 말고 얼마든지 내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분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동안 오늘의 본문, 이 너무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이 명령 때문에 내 삶이 전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셨습니까? 낙심하여 심령이 가난한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신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분 없이 여러분 혼자서 그동안 선하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도덕적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든 애써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자식들은 많이 닮지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사랑하시고 그분과 연합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닮아가며 낙심될 때마다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품격 있게 황홀하게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에 이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